오래전에 자기야라는 제목의 텔레비전 오락 프로에서 일본 여성과 결혼한 어느 가수가 자기 아내의 생각을 맞추는 게임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문제 중 하나가 아내가 남편이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날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는데, 대답은 아내의 생일과 결혼기념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보는 순간 꽤 까다로운 선택이라 생각하면서, 남편이 아내 생일이야 의뢰 기억할 테니까 결혼기념일까지 기억해 주는 것이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는 더욱 의미 깊은 일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수 남편은 별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아주 쉽게 아내의 생일이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짐작과는 달리 그것은 정답이었습니다. 더욱 의외의 사실은 비단 그 남편뿐 아니라 동석에 있던 다른 모든 남편과 아내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만장일치로 아내의 생일을 꼽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저 혼자만 이방인이 된 것 같은 느낌에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다시 생각해 보니 아내가 자기 남편이 꼭 기억해 주기 바라는 날이니까 아무래도 아내 자신에 대한 것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까닭에 서로의 날인 결혼기념일보다는 당연히 자기의 날인 생일일 수밖에 없겠다고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남편 중에는 아내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해주는 것조차 까먹는 남편이 얼마나 많기에 아직도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 생일은 꼭 기회해 주기를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장로님, 솔직히 대답해보세요. 아내 생일 기억하고 계시면 지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부 예배 때보다 저도 많군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 번 더 할 텐데 그때는 모든 장로님들 다 손 꼭 드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기억하고 지켜주기를 명하시는 한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곳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것이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며 지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을 보아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초막절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켜야 할 절기인 까닭에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시간 저는 그 하나님 명령을 통해 성도가 오늘날의 초막절에 해당되는 추수감사절을 과연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추수감사절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대대로 지켜야 합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6월절과 오순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였던 초막절은 일곱째 달 15날, 즉 7월 15일부터 시작되어 1회 동안, 즉 7일간 지켰으며, 여덟째 날에 거룩한 대회라는 특별 성회를 모임으로써 마감되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날들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에 따른 것으로서 오늘날의 태양력으로 계산할 때는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는 나중에 본문 39절에서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라고 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해의 모든 곡식과 과일을 다 추수한 직후였으므로 우리나라로 치자면 바로 추석에 해당하는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을 거둘 수와 감출 장자를 써서 수상절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 초막절의 한 주간은 어떤 스케줄을 따라서 지켜야 할지도 역시 상세하게 지시되어 있는데, 먼저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라고 했습니다. 즉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똑같은 마음과 자세로 예배드리면서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회 동안에도 내내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면서 지켜야 했고, 마지막 날 여덟째 날에는 초막절뿐 아니라 나팔절과 속죄일 등 7월의 모든 특별절기와 그 해의 모든 종교적 행사를 끝내는 의미의 거룩한 대회를 모임으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상반절에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기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에게 필수적 의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보면 34절에서도 역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이 초막절을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켜야 한다고 명백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씀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면서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 아니 인류 역사의 농경 사회가 시작된 이후 각 민족에게는 대부분 다 추수에 대한 고유한 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사람끼리만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명절일 뿐이며 더구나 거의 다 우상숭배나 미신 행위와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초막절은 그런 불신자의 세속적 추수 명절과는 달리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께 추수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지켜야만 하는 거룩한 절기였습니다. 오늘날 교인 중에는 요즘 현대에는 자기가 직접 농사 짓고 추수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아니 현대인은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소위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대인은 1차 산업을 통해 생산되는 작물이 없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아무리 다른 생산업이나 서비스업이 많이 발전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에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역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영농기술이 과학적으로 발전한다 해도 그 논밭의 작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공급해 주시는 햇볕과 비가 없으면 단 한 톨도 어림없는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대대로 지켜야만 합니다. 풍작이든지 흉작이든지 관계없이 매년 지켜야 합니다. 호경기 때뿐 아니라 불경기를 해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특별히 많은 해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갖 환란이 특별히 많았던 해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은 내 인생을 축하하고 내 삶을 즐기는 명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런 나 자신의 생존을 영위해 주신 여호와를 위하여 지켜야 할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이 특별한 절기, 사람끼리 즐거워하는 명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켜야 할 이 하나님의 절기를 매년 대대로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추수감사절은 특별한 감사 예물을 바치면서 지켜야 합니다. 37절과 3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허물 외에 너희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37절에서 이것들이라는 복수명사가 나오는 것은 이 두 절에서 언급되는 제사들이 단지 초막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본문 앞에 나오는 7월의 다른 두 절기, 즉 나팔절과 속죄일에도 공이 적용되는 제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인 만큼 그 성회 기간에 당연히 바쳐야 할 특별한 제물 역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는데 그것이 곧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 그리고 화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는 구약의 5대 제사 종류 중에 포함되는 것이며 희생제물이란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에 사용된 각종 짐승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전제와 화제란 그런 제사를 드리는 제사 방법을 가리키는 것인데 전자는 포도주나 기름 혹은 짐승의 피를 부어서 바치는 것이며 후자는 제물을 태워서 바치는 제사 방법입니다. 액체로 된 제물을 땅에 붓는 것이나 짐승의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것이나 둘 다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즉 전제와 화제는 그 제물이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는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초막절 기간에 이처럼 번제와 소제를 비롯한 각종 감사제물과 희생제물을 전제와 화제를 통해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제8일의 거룩한 성회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근데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무교절과 77절 즉 오순절 때와 마찬가지로 초막절에도 역시 모든 남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라고 이와 같은 감사 제물을 반드시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엄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38절에서는 또 하나 의미심장한 명령이 추가되고 있는데 곧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평상시에도 안식일마다 정해진 번제와 소제를 바쳤는데 그 안식일이 초막절을 비롯한 다른 절기와 겹치게 될 때는 자연히 제물 역시 같은 것이 중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에도 절대로 한쪽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똑같은 제물이 중복되더라도 이 초막절의 예물은 원래 안식일의 예물 외에 평소에 드리는 모든 서원 제물이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반드시 따로 드려야 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것입니다. 불신자는 그네들의 추수잔치에 해당되는 추석을 지킬 때 조상 앞에 제물을 차려놓습니다. 그것은 죽은 조상 덕에 자기네 농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그 제사장 앞에서 절만 한번 꾸벅하고서 정작 그 제물은 자기네가 먹습니까?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조상의 은덕에 감사하기는커녕 사실상 죽은 조상을 약 올리는 행위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기독 신자는 감사제물을 형식적으로 단위에 한번 올려놓았다가 나중에는 자기네가 챙겨 먹는 그런 위선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전제와 화제로 남김없이 붓고 완전히 태워서 다 하나님께 바칠 따름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 예물은 단 한 푼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드려져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여야만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추수감사일에 특별 감사헌금을 바친다고 해서 매주일 늘 바치던 11조나 주일 헌금이나 그 외 각종 감사헌금이나 서원헌금을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헌금은 문자 그대로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특별 헌금이며 그 외 각종 헌금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은 추수감사헌금을 이렇게 많이 바치니까 평소에 하던 다른 헌금은 좀 생략해도 되겠지라고 째째하게 잔머리를 굴리는 교인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당신을 감히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이 추수감사헌금은 너희가 평소에 드리는 모든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 외에 따로 바쳐야 한다고 미리 못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친히 정하시고 명하시는 대로 정성스러운 특별 감사 예물과 아울러 평소에 드리는 각종 주일 헌금까지 온전히 바침으로써 자신의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보여드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즐거워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39절 이하 4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이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초막절이라는 명칭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절기 기간이 일주일 내내 초막이라는 일종의 야영 텐트에 거하면서 지켜야 했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보면 40절에 보면 그 초막절 첫날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임시 거처인 초막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안락한 집을 떠나 그런 야영 거처에서 그것도 한 주간씩이나 생활한다는 것은 분명히 매우 귀찮고 불편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한 해의 수확을 거두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즐거운 절기를
적어도 이스라엘에서 난 자라면 한 명 예외 없이 다 그런 초막에 거주하면서 지키도록 아예 대대의 영원한 규례로 세우신 것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43절 이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이스라엘의 후손 역시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 일정한 거주지 없이 계속 이동하면서 장막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복이요 결코 이룰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간사해서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 옛날 고생했던 시절을 쉬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출애굽 직후에 태어난 세대는 직접 경험해 보았으니까 그래도 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겠지만 그들조차 가나안 땅에서의 안락한 생활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과거의 고생은 점점 더 잊게 될 것이며, 특히 태어날 때부터 주택에서 살아온 이스라엘의 가나안 세대는 그는 장막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는커녕 무엇인지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가족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 추수감사의 절기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초막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과거 광야에서 장막에 거하며 지냈던 어려운 시절을 상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리게 되었고, 바로 그런 마음으로 지킬 때 그 초막절은 더욱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는 축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 못 살았던 때를 돌이켜보면 볼수록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더욱 고마워지게 됩니다. 해방 직후 세대를 경험해 보신 어른들은 다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지만 정말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북한이나 동남아시아 신흥국들보다 더 못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상기해 보면 지금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는 의식주만 생활해도 정말 눈물겨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절을 전혀 모르는 신세대 청년과 학생은 이런 감사할 때만이라도 각자 개인적인 영적 초막을 치고서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가나안 정착 생활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지를 깨닫고 여러분의 부모와 영적으로는 똑같이 공감되는 진심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옛날 새빵 예배당을 전전하던 시절을 회상하면 이제는 모든 대출금을 다 갚아 완전히 우리 소유가 된 이 멋진 강서 성전에서 주일마다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코비드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죽지 않고 횟수를 셀 수도 없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불경기 중에도 우리가 끼니를 그러지 않고 있다는 사실 또한 얼마나 특별한 감사 제목입니까? 아니, 내 평생토록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진심으로 고백된다면 우리는 비단 추수감사절뿐 아니라 매주일이 다 지난주일보다 더 많은 감사 제목이 쌓이는 새로운 감사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의 어려운 시절을 회상할 줄 아는 것만큼 감사절의 즐거움은 더욱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며 고생했던 시절을 상기함으로써 오늘의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자의 추수는 그야말로 오직 사람을 위한 명절입니다. 사람들끼리 추수를 축하하고 저희들끼리만 모여 먹고 즐기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추수감사절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게 된 모든 원인과 이유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추석이 추수감사절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세상 명절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며 당연히 따로 성별해서 지켜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차이는 또한 그 절기를 지킨 후에도 각각 판이하게 다른 결과로 나타납니다. 가을의 수확을 두고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 자화자찬하며 유흥에 빠지는 추석은 그렇게 흥청망청하던 분위기가 싹 식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내년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해에도 올해와 똑같이 풍년이 들어서 또 추석 잔치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흉년이 들어서 전혀 즐거워할 이유가 없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추수감사절을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여호와 앞에서 지키는 성도는 전혀 다릅니다.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일 모든 토지 소산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신 은혜인 줄 알고 그 수장을 인하여 각종 예물로 감사드리는 성도에게는 내년에도 똑같은 일용할 양식의 복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초막 시절을 회상하면서 지금 베푸르신 놀라운 복을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성도는 그 남은 평생 역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인자와 주권적인 섭리로 인해 더더욱 풍성하게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부하게 살든지 좀 더 가난하게 살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오로지 잠시 거치하는 장막에 불과한 줄 알고 항상 범사에 감사드리는 성도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집을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직접 하늘나라의 집에 영원히 정착하고 안주할 복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추수감사를 통해 각자 인생을 여호와 앞에서 돌이켜보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정하신 예물을 바치고 그 여호와께 즐거이 예배를 드리며 지킴으로써 금년 말에도 물질적으로 유종지명의 복을 받고 남은 생애를 통해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끝내 저 천국의 영광스러운 도성에서 영원히 감사 찬양을 함께 부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